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한 것을 잠깐 복습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4절부터 6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는데 그 하신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와 같이 출애굽시킨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출애굽시키고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듣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특별한 축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시 표현하면 모든 나라 가운데 왕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라 했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다 진술하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8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이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계속 뭐냐면 참 재밌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다시 화답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겠나이다 하니까 또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되이다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은 또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죠. 내가 너와 너는 지금 모세죠.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여러분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내산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구름이 온 산을 덮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 보십시오.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므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구름이 있고 다음에 우레가 뭐예요? 우레, 천둥, 다음에 번개,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나팔 소리. 여러분 하늘에서 우릉 꽝꽝꽝 치면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막 퍼져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엄청 두렵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그야말로 근접하지 못할 아주 위험이 있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불평불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심으로 목적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지도자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이 이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백성의 말이 뭐냐면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는 이 백성의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 주고받고 하죠.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 하시냐, 잘 보세요. 첫 번째,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뭘 해야 되냐면 목욕 제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다 빨으라. 11절, 그래서 준비하게 하여 첫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첫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첫째 날을 기다리라. 첫째 날에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다음에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기 위하는 지금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면 백성들이 성결하게 돼요. 이것은 안과 밖을,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다 성결하게 하는데, 외적인 면으로 성결하는 것은 목욕, 다음에 옷을 빨고 하는 것이 외적인 것이죠. 내적인 성결은 무엇이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과 밖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시내산에 울타리를 쳐라. 그러니까 여기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백성들이 이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음에 13절, 이제 만약에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강해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왜 이런 자에는 손을, 이렇게 침범하는 사람은 손을 대지 말고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까? 죽이더라도 손을 대지 않고 죽이는 것이 돌을 쳐서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방법이 있죠. 왜 이렇게 하는가? 침범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죄인이 됐죠. 이 죄는 곧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이 부정한 자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 산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울타리 앞에 쫙 있으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4절,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또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다 빨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결을 위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부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부 관계를 하지 말라. 이 기간 동안에는. 왜냐하면 남자가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한 그 정자가 몸 밖을 빠져나오면 시간 지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가장 부정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하게 되면 정자가 죽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몸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절, 이제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목욕 제기하고 울타리를 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3일째 드디어 백성들이 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요, 지금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상상을 그려보십시오. 시내산이 엄청 높습니다. 시내산이 높은데 여기에 구름이 막 껴요. 자, 왜 빽빽한 구름으로 이 시내산을 가득 차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지금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이시에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강하냐? 이 영광의 빛 때문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빛을 만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이 빛을 보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예수를 몰랐죠.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가 됐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보기는 했지만 평생 동안 이 안질로요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거의 대부분이 데스였습니다. 데스. 다른 사람이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늘이 구름으로 꽉 그 운명 직전에 구름으로 다 덮였죠. 어두워졌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 예수가 돌아가시니까, 죽는 때니까 아버지가 친히 내려와서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빛을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두운 구름으로 빽빽하게 가린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 빽빽한 구름과 함께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저는 여름에 그 장마 때 막 폭우 쏟아질 때 봤거든요. 온통 하늘은 이 빽빽한 구름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을 꽉 다 덮였잖아요. 하늘이 덮인 상태에서 장대 같은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막 우레 꽝 부딪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진동을 해. 근데 본능적으로 제가 두렵더라고.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막 번개가 내려칠 때 뭐예요? 막 찌찌직 쫙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우리와 번개가 지금 이 산에서 막 내려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천사가 이제 부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오실 때 반드시 천사가 함께 오시는데 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르는데 나팔 소리가 온 산에 막 진동을 해. 그러니까 이 소리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땅이 진동했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 16절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지라. 자, 기슭에 백성들이 다 서 있습니다.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산이 진동해. 여러분 지진 경험 해봤나요? 지진?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지진이더라고. 땅이 흔들리는 게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땅이 아니겠어요? 근데 땅조차 흔들려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 야, 이 세상에 제일 제가 두려운 것은 지진이었어요. 이런 위험 가운데서 나팔 소리 나고 우리의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산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산에, 나머지 백성은 다 있고 모세가 산에 가지고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켜가지고 데리고 간 첫 번째 목적지가요. 원래 약속한 것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남쪽으로 간 거야. 어디 가기 위해서? 시내산. 자, 출애굽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한 나라가 됐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법이 있어요. 이 백성을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 그렇죠? 그래서 땅은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땅은 줄 것이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가 되었으니 그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인상적이고 또한 위험하여서 이 십계명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십계명이 이제 반포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각 나라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법이란 뭐냐요? 통치하는 원리, 규칙,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0장 이후로요, 계속해서 이제 법이 쭉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민법이 주어지고, 다음에 제사법이 주어지고, 다음에 여러 가지 율례 법도들이 쭉 주어집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데, 이 법을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죠.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무엇인지 알고 이 법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먼저 이제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3절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십계명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만 섬기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에는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에 박물관이 있어. 국립박물관 아주 큽니다. 이집트 역사가 워낙 오래되니까. 그게 보면요, 이집트에는요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집트 신들의 책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는 나일강이 이집트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나라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러니까 신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명이 있어. 또한 이방 나라 종교의 특징이 다신교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범신론도 있어요.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게 범신론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에 이게 더 끌리느냐면 이 다신교, 범신론이 더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희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내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함께 믿어. 이게 죄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엄청 축복을 주셨죠.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요, 그가 점점 번영하면서 이방의 여인들을 다 처로 다 삼았어. 이방 여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솔로몬이 요구하는 거야. 그 우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 개의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솔로몬도 뭐 했어요? 타락인가 타락. 솔로몬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혹당하느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리아 시대 때 이 아시리아가 그 중동에서 가장 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다 정복해 나갔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스라엘, 다음에 유다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믿고 아시리아가 이렇게 힘이 센 거 보니까 아시리아 믿는 신이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신을 함께 섬기고,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두 번째 계명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신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든 것,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곤 신이다.
이 다곤은 물고기거든요. 물고기신이에요. 물고기신. 옛날에 이런 걸 다 믿었습니다. 다곤신, 뭐 아스타로신, 뭐 바알신. 바알신은 또 뭐냐면 태양신이야. 왜 태양신을 믿었느냐? 이 세상에 태양이 없으면 생물이 존재 못하죠. 태양 때문에 모든 사물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 신이다. 이래가지고 태양신을 다 섬겼어요. 또 비와 우레의 신도 생겼습니다. 비가 내리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레 우릉꽝꽝 하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또 신으로 생겼어. 자, 하여튼 그런데 자, 다곤신은 물고기 신을 형상을 만들고 또 태양신을 만들고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예를 들면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것도 우상뿐만 아니라 이것도 우상입니다. 다른 우상이 다른 이방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좋겠어. 그러면 그 앞에 절도 하고 싶고 그 앞에 뭐 보면서 뭘 소원을 빌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다 아주 거름하고 멋있고 또 위에다 막 검으로 다 칠했어요. 검으로. 근데 다른 신이 아니고요. 뭐 태양신도 아니고 뭐 빛신도 아니고 이게 누구 신이라고? 하나님 신을 만든 거야. 그리고는 이야기를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았는데 우상을 만들었냐니까 이건 하나의 표상, 상징이라고. 우리는 표상, 상징, 하나님을 표상으로 나타냈을 뿐이라고. 어떤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다 형상으로 만들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리석, 아주 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돌이 대리석이거든요. 대리석으로 예수님을 아주 맛있게 깎아서 만들었어. 맛있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를 교회 앞에 딱 세워뒀어. 사람한테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사람한테 설명하기는 참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절대로 이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지 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랬을까? 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른 뭐 태양신도 아니고 물고기신도 아니고 뭐 이상한 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눈에 보면서 믿으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랬어. 하나님이라도 형상을 만들면 안 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제한되어 버리냐면 이 형상에 갇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의 본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을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위축돼 버려. 팍 갇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십니까? 이 예. 근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질투란, 여기서 말하는 질투란 사랑의 극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로 생각하냐면 결혼관계로 생각하는 결혼관계. 결혼관계는요, 오직 우리가 결혼을 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결혼하고 있을 때 한 남자, A라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B라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C라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D라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자유로워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보니까 C가 좋다. 그래서 A와 C가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는 순간 A는요, C 위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딱 구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A는 오직 누구에게? C에게 드려진 존재가 되고 C는 A에게 드려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관계예요. 결혼한 다음에 또 B를 보거나 D를 만나면 이거는 다 간음죄야. 결혼,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 관계를 두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서로에게 아주 강력한 결속 관계, 계약 관계에 있다. 계약 관계. 내가 이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에게 자신을 구별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존재야. 하나님은 나에게만 드려진 존재고. 그런데 이 결혼한 이 신부가 이제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지고 막 우상한 데 가지고 막 절을 한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간음죄를 지었다는 표현이요, 두 가지 의미 있는데 실제적인 간음도 있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사람이 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신을 쫓아가면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이것도 보면 또 좀 그래.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법 속에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로 끝내고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죠. 사실은 미워하더라도 1000대까지 미워하는 게 아니고 3, 4대로 끝쳐주고,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뜻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부모의 죄를요 자녀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너는 너 죄로 죽으라고 해요. 그러나 자녀는 이 죄와 관계없으면 자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3, 4대까지냐? 자, 그걸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 행성, 이걸 누가 보고 자랍니까? 자녀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야. 그걸 자녀가 보고 자라면서 그대로 행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3, 4대까지 하나님께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3, 4대까지 자연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모든 행습, 행위, 이 죄는요, 유전됩니다. 유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우고 호랑방탕하고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이런 죄인의 자녀는요, 유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엄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희망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유전이 3, 4대까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 4대까지인 거야. 그러나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신다. 이제 우리의 과거는 다 묻어 두십시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 통치 원리, 십계명을 우리에게 반포하실 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과 몸과 온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